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저희 집에 두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가끔씩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울 때 서로 이 물건 혹은 이 간식이 이제 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식은 내 건데 왜 아무 말도 없이 네가 마음대로 먹었냐 라고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장난감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서로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끔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것에 대한 이 강한 애착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해 내셨다, 만들어 가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런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전 조상들이 이 출애굽을 했었던 때와 비슷하죠. 홍해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닷물들을 가르시고 이 마른 땅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광야, 이 사막을 지날 때에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 삶의 깊은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정말 이 뜨거운 불 한가운데로 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유로 삼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이 고난이 없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의 절망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기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이 영적으로도 귀먹고 눈이 먼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애굽과 구스와 이 스바를 대가로 이 지불하실 정도다라고 합니다. 아니 땅 위의 모든 백성을 주고서라도 구하실 만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보배롭고 이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자아 존중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는 실패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못 만드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함부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라고 이 판단하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이 실패했다고, 이 망했다고 자책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무슨 기대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창조하신 이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구원의 목적에 정말 합당한 삶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목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4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다라고 했었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정작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정작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도 전혀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 그 뜻들, 구원의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먼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열방을 모아놓고 누가 과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역사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또한 묻습니다. 이 앞에 41장에서도 이미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우상도 또한 철학자나 과학자나 어떤 통치자도 미래의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역사 또한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증인과 이 종으로 채택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눈과 귀가 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 구원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삼으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널리 알릴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변경시키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으로 성실하게 임하든지 못 임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변동없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또한 강력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확고한 사랑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정말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